우리 어제 핵심 집회 훈련을 통해서 세계 군선교대의 메시지를 같이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다 제한되어 있고 또 항상 전쟁의 위기 속에 어려움 당하는 곳이라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은 너무 큽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여군들도 많아졌습니다만은 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직 사회를 알게 되고 또 위아래를 조정하는 리더의 힘도 키울 수가 있고, 이거는 사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면은 정말 조국에 대한 애국도 키울 수 있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생각하면은 군대 가면은 늘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죠. 또 사실은 또 그런 좋은 군대가 젊은이들이 그 어려움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사고 생기는 것도 우리가 심심찮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에게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치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다닐 때는 모르는데 같이 생활한다든지 가둬놓고 있으면은 문제가 드러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렘넌트들이 군인 속으로, 장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의 복이 뭔지 알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오겠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그게 천국인데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춰놓은 보화가 어마어마합니다. 불신자들도 이걸 발견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 속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 못하면은 늘 불신자에게 조롱거리 됩니다.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춰놓은 것, 이건 나이하고 지식하고 재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엘리트들이나 세상을 막 움직이는 단체들은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걸 개발시켜 가지고 막 몰아갑니다. 여러분, 뛰어난 석학들 중에 늘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없이 명상하는 사람들. 이게 세계를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담아주셨는데 그걸 묵상하고 그걸 되새기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자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 예배와 기도와 축복을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은 그게 오늘 언약의 예전과 군선교 메시지대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 가지 속에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있을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세상이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속에 있을 때 무릎 꿇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찾아 누리는 걸 보고 묵상이라는 것이고 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어디에 담아주셨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에 담아서 주신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근원되는 세 가지 저주를 꺾어버린 겁니다.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사단과 죄와 저주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절대 해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세상의 염려나 사단이 심어놓는 근심 두려움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교만, 낙심, 우울증 이런 데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 절대 해답 속에 있는가? 그럼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염려고 불신앙입니다. 언제 우리가 제자 되느냐? 누가 제자냐? 언제 제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느냐?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속에 있다는 것, 그 안에 있음을 늘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늘 해야 된다니까요. 눈 뜨면 아주 습관적으로 하세요. 눈 뜨면 일어나서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 안에서 있었고 누구 안에서 일어났는가 확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기도 수준을 펴놓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 새벽 기도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깊은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우리는 언론에서는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저 공기 좋은데 뭐 자연농 먹고 뭐 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못 살아서 일찍 죽는 줄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정말 자기 일 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양원에서 생명 연장하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오래 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른 거 합니다. 뭘 다른 거 하는지 압니까? 깊은 기도합니다. 불신자의 깊은 기도가 뭐겠습니까? 명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슨이 뭐니 다 명상했습니다. 그 명상의 출발이 어디냐면요, 다 이방 종교들입니다. 복음 없는 종교, 인도, 뭐 불교 이런 데서 노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찾아서 그 속에서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 불평, 문제, 한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배운 게 없다, 이게 거짓이라니까. 환경이 어렵다, 안 된다니까요. 영적 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 속에 있을 때 제자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약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그럼 답이 보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경건할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사회에 문제된 게 중에 하나가 막 언론 같은 데서 어린애들 막 그 음악 프로그램 나가서 그 콘테스트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금 나이 20살 돼도 늙은이에요. 그런 세계는요. 전부 다 10대들, 10대 초반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돈이 거기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무슨 방탄소년단이 유엔에 가서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메시지를. 그 전부 다 자기를 찾으라 그러고 그 아이들 메시지가 그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부추기 놓으니까 아이들이 꿈이 뭐냐면 연예인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번에 뭐 이름도 외국 이름을 쓰잖아요. 디아크라나 하는 15살짜리 랩하는 힙합 가수 애가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18살인데. 그 여자애하고 문제 생긴 거 성폭행하고 한 걸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겠냐. 세상이 부추기는 거예요.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 가는 게 필요 없어.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하라고 부추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죠? 그래 놓고 바벨탑 쌓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세상이 뭐냐? 복음 없으면 전부 다 저렇게 줬다가 망하는구나. 그게 비전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붙잡는 게 더린 꿈입니다.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그건 꿈은 아니라니까요. 그건 불신자도 가지는 거라니까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뭐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렘넌트 시절에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보여주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늙은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새 은혜를 통해서. 이거 찾아야 됩니다. 나이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미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미리 보는 걸 보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그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5가지 언약의 여정, 그 속에 있어야 제자고,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속에? 언약의 목표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만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답주게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먼저 증거를 보면은 전부 다 렘넌트 7명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세상 서밋 앞에 섰어요. 왕들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것도 왕 앞에 서서 왕의 궁금한 점을, 왕이 해결 못한 점을 해결해 주는 정인으로 답을 주는 지혜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종로로 타려고 써야 되는 건데 왕에게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 곳, 그걸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엘리야가 다 모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 귀신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귀신, 이제는 아예 우리나라 영화에 귀신이 보이도록 드라마를 써요. 영화에 귀신 노는 거 다 해놔요. 그래서 귀신이 어느 정도, 귀신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것으로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신은 안 망하는 존재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성공한다 그러면 귀신의 힘도 빌리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가 다 그리 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자살을 합니까? 왜 초등학생들이 영적으로 시달립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음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대요. 그래가지고 중학생 돼서 하면은 거의 임신하면은 다 임신 중지를 시킨대요.
80% 이상이. 그래서 우리가 종종 중학생이 아이 놓고 화장실에 버리고 갔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임신했다가 낙태하고 하면 죄책감 시달려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왜가 옛날에는 더 살기 힘들었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사단 문화, 허감 문화입니다. 조용하게 생명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십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대신에 해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내 죄를 당신이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망해야 될 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원죄입니다. 우리가 뭐 남편한테 거짓말한 죄, 남의 돈 훔친 죄, 이 죄 그거는 돌려주면 되고 용서 빌면 돼요. 용서 빌어도 안 되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요, 마귀에게 잡힌 죄예요. 운명 사망의 법에 묶인 죄입니다. 이거는 원죄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남편 몰래 욕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해결 못하는 원죄. 그래서 우리를 아이가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제사장이시고 예수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가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지, 이 근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에요?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의 예정 속에 삶을 살고, 여러분 내가 언약의 목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가지고 세상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일 보십시오. 렘넌트 7명은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이 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맨날 분쟁하지요. 이 성경 구약 시대 때는 팔레스타인이 해양 국가입니다. 옛날에는 육군보다도 해양을 누가 자리 잡느냐,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아주 강한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고 당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싸움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하나를 못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데, 야 너희가 뭐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옛날 전쟁은 그랬거든요. 대표 선수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이기는 거고 지면은 다 지는 거예요. 그리 하자고 40일을 하는데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도 못 노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가 당했습니다. 국가가 위기 당하니까 그 안에 자기 형들, 자기까지도 위기 당한 겁니다.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라는 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뭐 다 알잖아요. 군복도 필요 없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의 군복이 필요 없다니까요. 전술이 필요 없다니까요. 나가는 게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래 안 하고 너는 네가 우습게 생각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저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로 내게 주실 것이다.
그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거 보십시오. 골리앗이 성금성금 걸어오니까 다윗은 뛰어가면서 돌을 끄집어내고 물매를 이어가지고 던진 겁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던진 돌이 박혀서 안 빠졌어요. 적사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의 여정을 걷고 언약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면은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실 시간표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더 어디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태풍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제 태풍이 부산으로 해서 나간다 그랬는데 포항과 울산 사이로 지나갔어요. 사람 죽은 거는 포항하고 저 영덕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빨리 와가지고 빨리 지나갔대요. 1시간 한 20분 머물다 갔대요. 우리나라. 다행이지. 이걸 120일 머물러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증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나자빠진다니까. 이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에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큰 성 여리고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의 여정 속에 보십시오. 어린 시절, 소년 시절, 군 시절, 청장년 시절, 왕이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벌써 이미 양을 치면서 믿음과 기능을 키웠습니다. 양만 친 게 아닙니다. 양 치면서 믿음과 기능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는 뭡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뿔병으로 기름 안수했는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어린 시절에 뭐냐면 영적 서밋이 뭔지를 알았다니까. 세상이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웃기는가 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젊은 사람이에요. 40대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3권 4권 써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아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할 때 24살 때 명상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막 옥스퍼드에서 하면서도 정신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글에 썼어요. 정신이 있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있다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다가 틀린 영을 만난 것이 사실은 명상을 통해서.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정신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성공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서. 그때까지 행복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뭘 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이 분자, 탄소, 원자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연히 되어지고 물질이 뭉쳐가지고 되어진 거, 심지어는 정신도 물질이 계속 발전하고 집착되어가지고 집적되어가지고 생긴 거를 생각합니다. 정신도 마음도 그리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이어서 비로소 생명이 된 자라,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어릴 때 그걸 가진 거예요. 지금 늙어서도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뭐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 시절에는 오늘 여기 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청장년 시절에는 답이 완전 났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더 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언약궤 모시오고 성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세울 준비를 다 하고 아들이 세우도록까지 언약을 전달합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 살다 갑니다. 여기 오신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은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남은 절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는 건데 그때 뭘 가지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데려갑니다. 아이고 태풍일 때 오늘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다 70 넘었어요. 말라고 그 비 오는데 그 나갔어요. 그래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떠내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이걸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려고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십니다. 세상은 그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 가지 깊은 거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언약 안에서 깊은 기도 찾아야 돼요. 깊은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우리의 내 마음에 모든 감정에 모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깊은 호흡이 필요해요. 그래서 깊은 호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일본에서 놓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깊은 음식 그랬어요. 깊은 음식. 이게 이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 음식이 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스턴트는 깊은 게 아니잖아요. 일은 많이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싼 값으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그걸 계속 먹으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음식은 깊은 음식입니다. 뭘 하나 해도 팍 끓이는 게 아니고 오래 달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물 하나도요, 씻고 말리고 쪄고 이래가지고 합니다. 그냥 기름에 이어가지고 덜덜 해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깊은 음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 가지 깊은 것은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 기 치유하는 사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주 만물에 기가 있고 우리 몸에도 기가 있대요. 그래서 기가 약하면은 병이 걸리고 쓰러지잖아요. 또 기가 센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를 보충해주고 생성해주면은 자기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호흡과 음식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호흡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늘의 기라는 거예요. 천기. 음식을 뭐냐 하면은 땅의 기, 지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은, 기는 호흡과 음식으로 보충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보다 더 솔깃하게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호흡 잘하고 음식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먹는 음식이 아니고 집밥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자, 음식은 다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의 길을 보충하고 생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책 읽기 전에 우리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와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찾아서 누리는 시간,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예요. 오늘 땅에 감추인 보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깊은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면 기도하는 시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욕심내지 말고 그냥 뭐 특별한 거 찾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모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힘이 났는가 말이에요. 그 속에 찾아야 돼요. 오늘 그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언약의 목표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고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건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